우리 시간이 되었으므로 새벽 행진 4일차 예배를 시작합니다. 조용히 기도하겠습니다. 찬송을 부르겠습니다. 찬송가 492장 찬송합니다. 492장입니다. 잠시 세상에 내가 살면서 항상 찬송 부르다가 날 잊어버려라 하시면 영광 중에 나아가리. 열린 천국은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연료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눈물 골짜기 거두면서 나의 갈 길 가간 후에 주의 품 안에 내가 안기어 영원토록 살리로다. 열린 천국은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연료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나의 가는 길 걸모험하며 사는 것도 보는 기뻐. 보는 나의 눈 쉴 곳 없어도 복된 날이 밝아오리.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연료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한숨 다시고 슬픔 없는 날 사모하며 기다리니 내가 드리던 주를 배울 때 나의 기쁨 넘치리라. 열린 천국은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연료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우리 한 장 더 고백합니다. 435장입니다. 435장. 나의 영원하신 기억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 복이 아니람과 모든 명예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어두운 골짝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내게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학교 4일차의 자리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여, 우리의 삶을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계획이 선하시다는 것을 믿게 하여 주시옵고, 지금은 다 이해하지 못해도, 다 이해할 수 없어도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길로 이끌고 계심을 신뢰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조급한 마음을 내려놓게 하시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줄 아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내 뜻보다 주님의 뜻을 먼저 구하게 하시고 말씀 앞에서 늘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 주시어서 말씀을 통해 위로받고 새 힘을 얻게 하시며 아버지의 손길 안에서 더욱 단단한 믿음으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가 형식이 아니라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이 주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처음과 끝을 주장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주님이 주시는 말씀은 잠언 3장 11절 1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잠언 3장 11절 12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시작. 내 아들아, 여호와의 징계를 경히 여기지 말라. 그 꾸지람을 싫어하지 말라. 대저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기를 마치 아비가 그 기뻐하는 아들을 징계함 같이 하시느니라. 아멘. 네, 오늘도 새벽을 깨워 주님 앞에 나온 여러분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학교의 여정을 계속해서 걸어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첫째 날은 하나님은 아버지로 가르치신다고 하는 말씀을 나눴고요. 어제는 우리가 두 번째 날은 하나님은 우리를 기다리게 하신다. 때로는 지연되어져도 하나님 그 과정 속에서 우리를 축복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나눴습니다. 또 우리가 어제는 하나님은 침묵 속에서도 우리를 가르치시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는 또 한 번 아주 중요한 수업 앞에 서 있어요. 오늘 말씀의 제목은 책망의 시간, 사랑하기에 꾸짖으신다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한번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사실 이 책망의 시간이다라고 하면 많은 사람들이 좀 부담스러워하죠. 왜냐하면 우리는 책망받는다는 것에 대한 어려움, 부담감, 두려움이 있기 때문입니다. 책망을 받는다고 하면 사랑받지 못한다고 느끼는 마음이 들기 때문이죠. 그러나 오늘 성경은 전혀 다르게 이 책망이라는 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읽었지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아들아, 여호와의 징계를 경히 여기지 말라. 그 꾸지람을 싫어하지 말라. 대저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기를 아버지가 그 기뻐하는 아들을 징계함 같이 하시니라. 이 말씀에 나오는 책망 그리고 징계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라는 분명한 증거, 분명한 이유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사랑하시기 때문에 꾸짖으신다라고 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책망은 버림이 아닙니다. 책망은 관계의 단절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 책망이라는 이름 아래 사랑의 깊은 표현을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책망에 대해서 왜 오해하는가? 우리는 책망을 들으면 그런 생각을 하기 마련입니다. 사실 우리 승우하고 수요 예배 때마다 찬양하잖아요. 찬양하고 나면 우리가 연습을 열심히 하고 여기에 이렇게 들어가요. 식당에 들어가서 아이들하고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 그 얘기하는 그 순간 아이들이 순간 마음이 이렇게 다운되는 것 같아요. 왜 다운되느냐? 너는 이 부분을 좀 고치면 좋겠어. 너는 이렇게 찬양하면 좋겠어. 라는 말. 어쩌면 그것이 그들에게 있어서 책망처럼 들리는 것이죠. 그런데 제가 그 이야기를 하는 것은 어떤 이유 때문입니까? 더 잘하기 위한, 더 하나님을 깊이 있게 찬양하기 위한, 더 하나님을 바라는 믿음의 마음, 그 마음이 생성되기를 위한 그러한 이야기잖아요. 그런데 우리 아이들이 그 얘기를 듣고 다운되는 것을 느꼈어요. 그래서 저는 그 다음부터는 우리 식당으로 이제 들어가자, 우리 이야기하자라고 하면 가서 웃기는 얘기, 재밌는 얘기, 즐거운 얘기, 아니면 파이팅 하는 얘기만 합니다. 왜요? 아이들은 그 책망을 사랑해서 한다 라고 믿기보다 오해하기 쉽기 때문이에요. 나는 부족한 사람이다. 나는 잘못된 사람이다. 하나님이 날 싫어하신다. 어린아이의 신앙을 가지면 우리는 그렇게 오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정죄하기 위해 책망하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성경은 오히려 이렇게 얘기합니다. 로마서 8장 1절에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하나님은 책망하시는, 징계하시는 분이지 정죄하시는 분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여기서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책망은 교정을 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책망과 정죄는 분명히 다릅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한 부분인데요. 정죄라는 것은 사람을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하지만 책망은 사람을 세워요. 정죄는 너는 틀렸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책망은 이 길이 아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 길이 아니라면 옳은 길을 가면 된다는 거죠. 정죄는 관계를 끊어버립니다. 그러나 책망은 관계를 붙잡아주고요. 그래서 책망은 물론 아프죠. 좋지 않은 말을 들었는데 어떻게 좋을 수 있겠습니까? 아픕니다. 그러나 그 말을 겸허히 받아들인다면 그 길이 살아나는 길, 살리는 길이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왜 책망을 하시는지에 대한 이유를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을 때 그대로 두는 것이 사랑이냐 하는 것입니다. 어린아이가 뱀을 달라 할 때 뱀 주고 전갈 달라 할 때 전갈 주고 그것이 사랑이냐라고 하는 거죠. 아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더욱더 믿음을 단단하게 구축하기 위해서는 때로는 이 책망이라는 이 징계를 받아들일 줄 알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들아, 여호와의 징계를 경히 여기지 말라. 여기서의 징계는 무사르라고 합니다. 무사르라는 이 징계의 표현은 훈련받다, 교육받다, 바르게 하다 이런 의미를 더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책망은 우리에게 교훈을 주시고
우리를 교육하시고 우리를 훈련시키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 그 단순하게 나 혼났어로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그래서 나 기분이 다운되고 지난번에 우리 승화하고 연습했는데 연습하다 보니까 지도할 시간이 더 많은 거죠. 이 부분은 더 너가 이렇게 했으면 좋겠고 이 부분은 너가 더 이렇게 했으면 좋겠고 그 승우가 연습하다가 삐친 거예요. 그래서 아예 찬양을 안 부르더라고요. 아이들은 그렇죠. 삐쳐요. 화가 나죠. 이것이 지도라고 하여도 그것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주님 안에서 언제까지나 어린아이일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아름다운 열매로 나아가야 할 것임을 믿습니다. 어제 승아와 여기 앞에 있는 그 작은 텃밭이죠. 승아네가 함께하고 있는 그 텃밭에 가봤거든요. 여러 가지 모닝글로리도 심고 쑥도 심고 고추도 하나, 가지도 하나 몇 개 안 심었는데 저보고 가져가래요. 요만큼밖에 안 자랐는데 목사님 가져가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물도 주고 잡초도 뽑고 그 작은 텃밭 안에서 아름답게 그 자라나는 식물들을 가꾸었습니다. 그렇게 가꾸다 보면 어찌 될까요? 나중에는 성장하겠죠. 지금은 고추도 하나 안 달리고 가지도 하나 없는데 언젠가 고추도 달리고 가지도 달리게 될 것입니다. 단 아름다운 가꿈이 있을 때 말이죠. 비가 오는 것도 참고 해가 비치는 것도 참고 그리고 그 주인도 더울 때나 추울 때나 비가 올 때나 아낌없이 그 식물을 돌보면 분명히 아름다운 것으로 열매 맺게 될 것입니다. 그냥 놔둔다고 다 잘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신앙과 믿음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냥 좋게만 한다면 우리는 그 어린아이의 신앙을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왜 이 하나님 학교 시리즈를 감당하고 있습니까? 기다리는 것도 은혜야. 때로는 하나님이 벌 주시는 것도 은혜야. 때로는 하나님 앞에서 부르짖을 때 그 응답이 바로 없더라도 그것도 하나님이 우리를 훈련시키시고 가르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야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배우는 것이 아닙니까? 그 배움, 그 훈련을 통해서 우리는 성장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책망이라는 것은 끝이 아닙니다. 오히려 회복의 시작이죠.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계시록 3장 19절에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책망 다음에 나오는 단어가 뭐예요? 회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회개는 무엇입니까? 회개는 무너지는 게 아니라 다시 돌아오는 것입니다. 다시 회복되는 것입니다. 시편의 대부분은 이 다윗이 기록한 말씀이죠. 다윗은 자신의 죄를 깨닫게 되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편 51편 10절에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라고 고백합니다. 다윗의 마음은 무너졌거든요. 그래서 살 소망까지 끊어져 버렸습니다. 그러나 다윗이 고백하는 바 나는 끝나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책망을 받아들였기 때문입니다. 이게 중요하죠. 책망을 거절하면 사람은 굳어집니다. 다운되고요. 우울해지고요. 나 하기 싫어 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우리 안에 장악하게 됩니다.
그러나 책망을 받아들이면 어떨까요? 다윗처럼 새로워지는 거예요.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하나님의 새롭게 하여 주시는 그 은혜를 받아들여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어려웠던 마음, 우울했던 마음, 괴로웠던 마음, 하고 싶지 않았던 마음이 새롭게 창조되어 하나님의 은총 속에서 아름다운 마음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저는 어쩌면 여러 가지의 이 하나님 학교 시리즈를 준비하면서 참 중요하다. 이 책망의 시간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이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수업이 없으면, 이 책망의 시간이 없으면 우리는 절대로 바뀔 수 없기 때문입니다. 잘한다 라고만 해서 그 사람이 진짜 잘 하기만 할까요? 알아서 잘 할 수 있을까요? 쉽지가 않죠. 저는 이 말씀 준비하면서 고등학교 2학년 때 제 모습이 문득 떠올랐어요.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 처음으로 아이들 찬양팀도 맡았고, 또 어른들이 함께하는 찬양팀의 싱어로 처음으로 참가하게 되었거든요. 그때에 전도사님께 엄청나게 혼난 적이 있었습니다. 왜 혼났냐? 연습하는 시간에 15분 늦었거든요. 그때가 시험 기간이었던 걸로 기억이 되어지는데, 토요일에 학교에 와서 이제 그 시험 공부 때문에 학교에 다녀와야 하는 그런 스케줄이, 일정이 있었는데, 당연히 고등학생이니까 학교에 가야죠. 그러니까 학교에 갔어. 갔다가 사실은 친구들하고 하다가 아마 늦게 왔을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분들이 다 기다리고 계신데 제가 15분 정도 늦었어요. 근데 전도사님이 잘 걸렸다 하셨는지 저한테 막 혼을 내시더라고요. 너무 화가 나서 찬양하기 싫더라고요. 교회 옆에 있는 담벼락을 손으로 팍팍팍 칩니다. 너무 화가 났어요. 너무 하기 싫은 거예요. 근데 하기 싫어도 어떡합니까? 주님을 위한 일이니 제 자리를 서야죠. 찬양을 하고 다 마치고 시간이 흘렀습니다. 문득 그때가 떠오르는 거예요. 제가 만약 정말로 이유가 있어서 늦었다면, 근데 그게 아니었거든요. 저의 다른 선택이 하나님을 위한 선택을 빼앗았거든요. 제가 알거든요. 그러니 나중에 그것이 깨달아졌을 때는 그것이 회개가 되어지더라고요. 내가 나의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것을 뺏지 않고 나의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것을 침해하지 않겠습니다. 침범하지 않겠습니다. 회개가 되어지더라고요. 제가 만약 너 고등학생인데도 불구하고 학교에서 왔다면서 야, 너 잘했다. 늦게 왔지만 그래도 잘 왔어, 잘했어 라고 했다면 저는 그 이후에도 시간을 종종 그렇게 침해했을 것입니다. 늦게 왔을 거예요. 그러면서도 난 공부하다가 왔어요 라고 하면서 저를 드러냈을 것입니다.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죠.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 어떠한 모습과 어떠한 마음으로 서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까? 어떠한 열심으로 섰는지가, 어떤 마음가짐으로 섰는지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책망의 시간은 두렵고 무섭고 불안하고 괴롭지만 그것을 통해 우리는 달라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기에 그대로 두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을 만지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건드리시고 우리의 길을 돌이키게 하여 주십니다.
그래서 성경은 표현하죠. 잠언 3장 11절 여호와의 징계를 경히 여기지 말라. 마스라고 합니다. 경히 여기지 말라. 그냥 가볍게 여기지 말라라는 의미보다도 업신 여기거나 거절하지 마라 이런 의미입니다. 싫어하지 마라라는 의미예요. 가볍게 여기는 태도, 아예 거절하는, 싫어하는 태도, 아니면 하나님의 이야기에 대하여 업신 여기는 태도. 우리는 이러한 태도를 조심해야 합니다. 대신 하나님, 내가 이 말을 들어서 마음은 괴롭지만 내가 돌이켜야 되는 부분이, 내가 변화해야 되는 부분이 무엇입니까? 고백하고 기도하고 생각할 때 이 질문이 우리를 바꾼다는 사실을 늘 기억하시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는 오늘 하나님 학교 4번째 시간으로 나아갔습니다. 책망의 시간인데요. 책망은 버림의 증거가 아니라 책망은 사랑받고 있다는 증거다라고 합니다. 가장 마지막 절에 이렇게 표현하시죠. 대저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신다. 그러면서 표현하시기로 마치 아비가 아들을 다 기뻐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이 말씀 가운데 아비가 그 기뻐하는 아들을, 아비가 정말 사랑하는 그 자녀를, 안 사랑하는 아버지도 있겠죠. 그런데 여기에서는 정말 사랑하는 그 자녀를 징계함 같다. 그가 바른 길로 돌아와서 아름답게 나아가기를 원하는 그 마음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책망을 더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하나님, 내가 아프지만, 징계를 받으면, 책망을 받으면 아프죠. 그러나 아프지만 감사합니다. 나를 포기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책망하시는 것임을 우리가 믿으면서 그 안에서 감사로 주님께 고백할 수 있고 그 안에서 변화를 이룰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학교의 자리로 부르셔서 책망의 수업을 배우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때로는 징계받을 때, 꾸지람을 들을 때, 때로는 누군가 나에게 어떠한 이야기들을 할 때마다 마음이 아프고 때로는 도망치고 싶었던 우리는 연약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이제 알게 하여 주셨사오니 이 책망이 버림이 아니라 사랑이며 정죄가 아니라 회복의 시작임을 깨닫게 하옵소서.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신다는 이 말씀을 마음 깊이 새기게 하여 주시고 우리 안에 있는 잘못된 생각과 습관의 길을 부드럽지만 분명하게 만져주시고 바른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한 번의 기도, 한 번의 예배로 끝나지 않게 하시고 날마다 쌓여가는 1000번의 기도가 되게 하여 주시며 이 기도의 제단 위에 우리의 삶이 변화되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이 새로워지게 하시고 우리의 길이 바르게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책망 속에서도 우리를 안아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끝까지 신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마음을 다해 드리는 예물을 받아주시기 원합니다. 마음의 소원을 담아 드리는 예물, 정성으로 드리는 예물 주께서 받아주시고 아름답다 칭하시며 그 예물 위에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과 은혜로 더하여 주시고 건강도 주시고 평안도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덧입어 아버지 하나님께 충성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주장하시는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